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정말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정말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그렇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이 정말 정말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갑자기 막 신이 날 만큼 자랑하고 싶으신 분 맞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말은 칼로스라고 해서 단지 그냥 좋은, 굿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하다,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름답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아름다운 주님, 선하신 주님, 아름다운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한껏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폭포수처럼 쏟아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미의 기준은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뭐 종족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이 작고 코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항상 그릴 때는 눈 점점 찍고 코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잘생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의 기준이 천차만별일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뭐 목이 긴 사람 있죠? 어떤 종족은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목에다가 통을 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중국의 어떤 종족은 발이 작은 게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막 발을 거기다 쑤셔 놓고 이렇게 막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요, 그렇게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은 선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상황과 환경,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정글 오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건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선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면요, 우리가 말이 다른데 고백이 똑같아요.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이 세상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네. 네. 이런 거 우리 목사님만 하셔야 되는데 저도 자꾸 따라하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양떼 목장에 와 있는 겁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요, 이미 5장부터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엄청 막 금방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시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럴까요?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병자 아시죠? 그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경우가 우리 때때로는 있지만 이거는 너무 선한 일이잖아요. 38년 동안 죄에, 병에, 질병에 고통받던 자를 놓아주셨는데 그게 왜 박해를 받아야 될 일일까요? 네? 안식일. 할렐루야. 네,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자꾸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시나?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안식일 딱 끝나면 고쳐주시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요, 우리의 모순, 유대인의 모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이 되면은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결례가 있었어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왜 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이제 자손을 번식하는 것, 그 당시에는 또 자손이 복이잖아요. 우리 지금도 복이지만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그 생식기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생식기관의 포피를 잘 않는다는 것은 그 전적인 권한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거니시는 곳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가는 그곳은, 그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왜곡된 것들이 풀어지고 굽었던 것들이 곧아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은 결국 이를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는 일은 같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모순, 때로는 우리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5,000명을 먹이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5,000명을 먹이겠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만 먹이다 죽겠습니다, 이러시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죠?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그 정도 먹이시지 않겠어요? 그 조금 더 이하라도 먹이시지 않겠어요? 오병이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식인을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네, 아직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8장에 오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막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데리러 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 막 글씨를 이렇게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이 있기 전에 9장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이게 어떤 한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 안구가 없었다, 안구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이 맹인이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개안 수술도 하잖아요. 뭐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안 믿기 시작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고침받은 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름을 안 부릅니다. 야, 너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와서 정말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부모는 사실 무섭잖아요. 이게 인정을 하게 되면 유대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 얻기가 힘들고 공무원을 할 수가 없고 뭐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명예살인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전말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이었던 것과 그가 지금은 보는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 눈뜬 자가 이렇게 멋있게 이제 변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논리적이에요.
지도자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죄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논리적이죠.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게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요.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변증을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나서 맹인되었던 네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욕을 하면서 쫓아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칭 양의 목자라고 하던 자들입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과 목자 비유는요, 사실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하여튼 하나님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혹시 나는 여기 이제 좀 연령차가 이게 편차가 있으니까요. 혹시 나는 양을 키워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도시 분들인가요? 양떼 목장 가본 적이 있는 분, 양떼 목장은 그래도 가보셨죠? 네, 양떼 목장. 거기서 밥 줘보신 적 있으시죠? 밥 주신 적 있죠?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양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양이란 이 동물은요, 창세기 4장 아벨이 양치였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부터 하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에 등장했다는 거죠.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가장 먼저 가축화된 포유류라고 합니다. 가축화된 포유류, 개와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징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양들은요,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청각. 그래서 소음에 예민하답니다. 그리고 겁은 많고, 그리고 깊이 감각이 떨어진대요. 이 깊이 감각이 떨어져서요, 그늘이 있으면 그 구덩이를 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대요. 빠지거나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두운 것을. 그래서요, 이 양은요, 그늘을 피해 어두운 그 그늘을 피해서 밝은 곳에 있으려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뭔가 엮이시나요? 엮이시죠? 네. 근데 이 양은요, 또 인지 능력이 상당해서 양무리 안에 있는 다른 양들을 구별한대요. 그리고 개별적인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약 5년 정도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을요, 오랫동안 끈기 있게 가르치면 양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다니던 길로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뭔가 이게 말씀과 자꾸 이게 엮입니다. 그죠? 참, 이 사람이 진짜 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양이 사람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양이구나. 왜 선한 목자가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양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양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진짜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말씀을요, 요한복음은요, 기록된 것이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기적,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그림 언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그 즉시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가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꼴이 있습니다. 그 꼴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체를 막 샅샅이 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우리가 있으면 그 안에 문이 있고요, 여기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요, 밤에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지켰다가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에 목자가 오면 목자일 때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 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똑같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1절에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양떼 목장, 좋은 땅 양떼 목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양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저기 창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저 문으로 들어오신 분 없죠? 네, 제가 잠가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식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 지나가야 되는 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도요, 강도요. 그 길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예수도 없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가 마지막에 예화 하나 드릴 건데 그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진짜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이게 남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을 하시거든요. 예배를 마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제 파송하실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삶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자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정말
멋진 말, 대단한 말, 위대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고 생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말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모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말씀도 읽으시고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그 책들을 잘 이제 선정하셔서 한번 읽어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낯선데 예수가 그렇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 예수가 더 이상 낯선 예수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이제 한번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양떼, 자기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랑 싸웁니다. 뭐 배웠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실 이런 말씀들을요, 저도 그런데요, 막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을 조금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격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공원 집사님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 총이 있어도요, 맹수를 만나면 굳어서 못 쏜대요. 딱 총이 있어도 순간 굳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정말로 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목숨을 내던지는 싸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내던지고 사자와 곰과 싸워야 뭐 이기든 지든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싸웠을까? 양을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동방의 어떤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대요. 코가 큰 저같이 코가 크면 코 크니, 눈이 작으면 뭐 눈작이, 뭐 이런 식으로, 입 크니,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준,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다윗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 목자를 원해요. 사꾼이 아니라, 위험하면 먼저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이런 생명을 던지는 다윗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일이 닥쳤을 때 생명을 던져 지켜주는 긍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목자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피와 같은 붉은 죄,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찌든 원죄, 첫 번째 모든 그 죄의 찌든 나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목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그런 인생을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다른 목자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목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대로 두고 자기만 먹는 목자,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 목자, 이렇게 경고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자신은 지키지도 않는, 새끼손가락으로 지지 않는 그 짐들을 그들의 어깨에 턱턱 메어주면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그들과 똑같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요. 이들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양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누군가에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아닌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목자인데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혹시 나는 이들과 같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짓 목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단들, 거짓 이단들, 또 사이비, 수많은 불법 투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불법 도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뭐 어린이들부터 저는 청년까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불법 도박, 불법 투자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기사회생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다리 건너 하나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서 뭐 마약 이런 얘기가 좀 낯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죠. 청소년 청년들이 이걸 진짜 쉽게 구한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7년에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119명이었다고 합니다. 17년에. 그런데 22년에는요 481명, 그래서 한 300% 이렇게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작년을 또 찾아보니까요 988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잡힌 사람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기진하고 있을까? 헛된 목자에 기진하고 있을까? 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것에 손대야만 했는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에 손을 댈까요? 마약, 불법 이런 것들이 듣기만 해도 사실 꺼려지는 것들인데 왜 거기에 손을 댔을까? 소망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 이 친구들이 그것이 소망이 아닐까 하면서 손을 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잠깐의 행복, 소망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빚어가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소망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혹시 다른 목자가 있진 않는가요? 선한 목자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다른 목자가 있지는 않는가요?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말로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상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입니다. 도둑질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10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12절처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뉴스로 막 눈으로 보잖아요.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았다가 막 갑자기 도망가고 사라지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다음 세대의 회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또 만드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아들을 몸을 입혀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인 우리가 많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면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 사랑을 흡족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잔잔히 젖어가고 흡족하면 때때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이시잖아요. 내가 변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결정하는 선택들이 달라지고, 나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많은 외침을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 저 같은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잠기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껏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드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양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좀 더 적용점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에게도 가는 목자입니다. 다른 양들에게도 가는 목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자, 이 물은 조금 전에 떠주신 물이라서 정말 맛있습니다. 강단에서 먹는 물이 제일 맛있어요. 만약에 이 물이 한 달째 돼 있다면 제가 목이 말라도 이 물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침착. 침착. 네? 집착. 집착.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랑이 고이면 썩습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셨어요. 서로 그 사랑 안에 존재하셨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너무 역동적이라서 고일 수가 없어요. 썩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 주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입니다. 흘러가는 거.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시죠? 나만 사랑해 주세요. 제 이제 두 자녀가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첫째를 놀아주면 둘째가 와서 아양을 부리고 놀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둘째를 놀아주면 첫째가 와서 막 뭔가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관심을 끄는 거예요. 왜요? 사랑달라고. 이거는 이쁘죠. 어렸을 때는 이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꾸 크는데도 나만 사랑해주세요 하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받은 이 사랑은 타인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은 나누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은 더 아름답고 더 커져.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양떼 목장을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대관령에 있는 그 양떼 목장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 목장을 몇 번 갔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양을 딱 사요. 한 2,000원, 3,000원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중하게 줘야 됩니다. 이게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 첫째에게 전도를 가르쳤어요. 자, 양들은요, 이걸 보면 하여튼 막 쫓아옵니다. 근데 그냥 주면요, 똑같은 애만 먹어요. 막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제가 얘 주려고 해도 막 갖다 뺏어 먹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저기 멀리 막 흩어져 있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하다 보면 눈과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 이렇게 딱 몸부림을 딱 치다 보면요, 그 애가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니면 한 놈만 먹습니다. 먹어야 될 애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찾는, 그들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를 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 양들은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인물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고인물이 됐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만 선하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좋은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 선민의식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데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이건 너무 좋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거는 역경을 뚫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만 정말 정말 사랑하셔. 이러면요, 이거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새 냉담해지고 머리만 커지고 그 사랑이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물과 같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좀 식은 건 아닐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요, 복음을 전하던 누군가를 섬기던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면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워집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막 돌게 돼 있습니다. 흘러가면. 자,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핍박 시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 성도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세요?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하시죠? 왜냐면 다 예수님 믿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고인물이 된 겁니다. 사랑이 사랑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흩으십니다. 박해를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6절에 말씀하셨던 다른 양들에게도 주님의 음성, 곧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이방인들로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 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그냥 신자였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니까 목자가 된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신자가 아니라 목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왔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면 다시 한번 그 청년들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막 다 같이 이렇게 저희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던 공동체라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현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현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저들을 너보다 더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더 사랑해. 근데 제가 이게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았는데 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피상적인 크리스천이 됐을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먹는
나만 은혜 누리면 되는 크리스천이 됐을 거예요. 요나가 선민의식에 갇혀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도 구원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양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 가정들, 이웃들, 일터의 동료들, 사회의 많은 아픈 사람들, 그들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점점 막 고백을 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시고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결국은 찾아내시는 그 열심으로, 결국은 찾아내신 그 양을 힘껏 안으시고 뛰며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여기 모두가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외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알고 계신다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일생을 마치고 남겼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우둔한 양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지 않으시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밟고 깨지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감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목자가 없는 줄 내가 아오니 다른 목자 찾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서 인생이 허망하여지는 일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선한 목자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나는 행복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서 멈추어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사랑을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 되게 하소서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목자에게 받은 사랑 흘려보내게 하소서. 나만 먹는 목자 되지 않고 영혼이 기진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